오늘은 요한계시록 16장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16장.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아멘. 예. 오래전 브라질의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고 하는 목사님이 자신의 제자 사역에 대해서 말한 부분을 읽었습니다. 그가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한 교회에 부임했을 때 그때 교인 수는 184명이었습니다. 교역자들은 그때부터 정신없이 일을 해야 했어요. 아주 2년 동안 극성스러운 조직과 또 전도 덕분에 교인 수는 600명을 헤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3배나 교세를 확장시킨 셈이 된 거죠. 그러나 그 이면에 그는 무엇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는 모든 것에서 손을 떼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는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와 묵상에 전념했습니다. 성령께서 그를 깨트리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코카콜라 회사가 코카콜라를 파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리더스 다이제스트사가 잡지를 파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 너는 학교에서 배운 모든 술수를 쓰고 있다. 도대체 내가 전하는 일들 가운데 나의 손길을 찾아보겠느냐라고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너는 자라나고 있지를 않다. 내 생각에 내가 교인 수를 200명에서 600명을 늘렸다고 해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것은 잘하는 것이 아니라 살쪄가는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저는 이 부분에서 좀 충격 아닌 충격을 받았어요. 어쩌면 저나 우리 교회가 갈망하는 그 부흥이라는 게 그저 살찌는 것을 바라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겉으로는 커져가지만 속으로는 자라지 않는 것은, 그것이 왜 문제냐 하면 회개의 기회를 갖지 못할 재앙이 되기 때문에. 왜 그렇다고요? 겉모양의 성장이나 안정에 도취되어서 속사람의 변화와 성숙을 도모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극심한 재앙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이런 정도로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개인의 삶 속에서 나는 전혀 예배 생활도 없고 기도 생활도 없는데 하는 일들이 잘 돼요. 예? 돈도 많이 벌어지고 하는 일들도 잘 되고 별일도 안 생기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나 축복으로 포장을 씌우려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은혜나 형통이 정말 임하고 있는 게 맞느냐 하는 거예요. 잘못 가고 있고 잘못 살고 있는 그 어리석음에 대한 회개가 더 이상 내게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만큼 큰 재앙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최후적인 세 번째 재앙을 보기에 앞서서 우리는 그 점을 좀 상기하면서 이 재앙의 말씀들을 살펴야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제 본장에서는 본격적인 일곱 대접의 재앙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 일곱 대접의 재앙은 앞서 말씀했던 그 일곱 나팔의 재앙과 그 대상에 있어서 순차적으로 일치하는 점은 가지고 있지만 일곱 나팔의 재앙에 비해서 현저히 극심해진 또 전체적인 재앙이고요. 또한 재앙의 대상이 짐승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로 국한되고 있다는 점에서 또 차이를 보이기도 합니다. 본장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장래에 있게 될 극심한 환난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섭리 또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관점에서 사실은 정신이 번쩍 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요한이 바라보니까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났어요. 이것은 일곱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는 명령입니다. 지금까지 두 번 반복된 일곱 재앙, 즉 일곱 인의 재앙과 일곱 나팔의 재앙 후에 이제 본격적이고 최후적인 재앙들이 세계에 부어지는 겁니다. 첫째 대접은 땅에 쏟아진 재앙입니다. 그러나 이 첫째 대접의 재앙은 첫째 나팔의 재앙과 같이 땅 3분의 1에 내려진 것이 아니고 땅 전체에 내려진 전면적인 재앙이었다라는 것이 특이합니다. 물론 그 재앙은 악하고 독한 종기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는 것이었어요. 특히 일곱 대접의 재앙은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집중되어진다고 하는 게 특징입니다. 우상 숭배하던 이스라엘이 아수르나 바벨론에 의해 초토화되듯이 모든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인 이 일곱 나팔의 재앙은 짐승이 다스리는 세계에 주어진 것과 대조를 이룬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이 첫 번째 대접의 재앙은 애굽에 내려졌던 여섯 번째 재앙과도 같아요. 성경에서 이 독한 종기에 해당하는 용어는 나병 환자의 종처나 또는 히스기야 왕의 종처나 또 신약에서는 사도행전 12장에 헤롯 왕에게 있었던 것과 같은 그런 적용이에요. 어떤 적용입니까? 하나님의 징계의 수단이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강하게 들어 있어요. 그래 짐승에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또 이게 우상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에게 철저하게 이 심판이 부어진다는 확연한 증거를 첫 번째 재앙부터 강하게 말씀하시고 그 징계를 쏟아 부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대접의 재앙은 이제 바다에 쏟아 부어져서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는 그런 재앙입니다. 이것은 애굽에 내려진 첫 번째 재앙이나 두 번째 나팔의 재앙과 일치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애굽의 재앙은 일시적인 것이었고 앞서 둘째 나팔에서는 바다의 생물 3분의 1이 죽었을 뿐이었지만 이제 이 두 번째 대접의 재앙에서는 바다 가운데 있는 모든 생물들이 전멸하는 이 전면적인 것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올 것이
온 것입니다. 땅에 이어 바다의 생물들도 종말을 고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바다가 이제 앓고 있어요. 물론 그 원전이 파괴되면서 앓게 되는 그 바다의 어려움도 있지만 더 큰 어려움은 뭐냐면 빙하가 녹고 있잖아요. 이게 바다에 있는 빙하가 녹는 것보다 더 문제는 뭐냐면 육지 있는 빙하가 녹아서 그 녹아내린 물들이 이제 바다로 유입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바다가 바다의 속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담수가 녹으면서 흘러내려서 근데 그 담수가 녹으면서 흘러내린 며칠 전에 제가 뉴스를 보면서 저는 이 말씀이 어느 정도 이해가 더 와닿더라고요. 여기 바다가 피같이 되는 재앙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담수가 흘러내리는데 흙탕물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 색깔이 저는 물론 뭐 완전 피 같은 색깔은 아니지만 저는 그 담수가 바다로 흘러내리는 그 흙탕물이 흘러내리는 걸 보면서 이 말씀이 피같이 되는 재앙이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 그 담수가 계속 흘러내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미 그래서 이 해류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이 바닷물이 서로 이렇게 순환을 하면서 그러면서 온도도 조절을 하고 뭐 여러 모양들을 만들어내는데 이게 바닷물이 담수로 채워져 가면서 점점 소금기를 상실하고 본연의 모양들을 잃어가면서 그렇게 바다의 생물들이 다 죽어지게 된다고 하는 이 안타까운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어지고 있다 하는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아요. 하나님의 인내의 시기가 마감되었고 드디어 종국이 오게 되었다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지 않으신다 하는 것만큼 치명적인 것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어리석은 게으름, 나태함, 죄 많은 인생들을 끊임없이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참고 계시니까 뭐 별일이 있겠느냐 하는 어리석은 착각 속에 사는데 하나님의 인내가 딱 한계가 왔을 때 더 이상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고 보시지 않는 때 그때가 올 때 철저한 외면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대접이 부어지자 이번에는 강과 물 근원이 피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모든 물이 피로 변하여서 셋째 나팔의 재앙 때 물 3분의 1이 쑥이 된 것과는 완전히 다르죠. 자, 잘 보세요. 첫 번째 대접은 땅에 대한 심판이었고요. 그 다음은 바다에 대한 심판이었고요. 그 다음은 육지 물에 대한 물 근원의 심판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지구 전체가 다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바다가 피같이 되고 바다의 생물들이 죽는 재앙보다 지금 이 세 번째 대접의 재앙은 더 심각한 일이죠. 왜? 살아있는 우리 사람들에게 더욱더 치명적인 재앙이 될 것이니까. 갈증은 배고픔보다도 더 큰 고통이기 때문이에요. 이때 물의 재앙을 오게 한 천사가 하는 말이 요한에게 들려옵니다. 그 말은 다음과 같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의로우신 이유는 짐승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이 피 흘린 자들의 피를 마시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참으로 공의로우신 분이 아닐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아들 예수를 내어주시는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셨기에 이제 예수 복음을 받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복음 증거자들 여기 뭐라고 얘기해요?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 선지자들이 뭐예요? 복음 증거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들이죠. 죄송한 얘기지만 목회자들 못 살게 하고 괴롭게 하고 스트레스 받게 하는
그런 인생들은 반드시 그 피 흘린 대가를 심판하시는 것, 이게 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공의의 표현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담대하게 목회를 해요. 예.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징치하시니까 저는 그래서 담대하게 목회를 합니다. 지금은 열심히 설쳐대라. 예.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가 분명하게 나타날 거다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잘 신앙해야 됩니다. 신앙한다는 게 뭔지를 알고 신앙해야 되는 거예요. 넷째 대접의 재앙은 넷째 나팔의 재앙과 같이 태양과 관계된 것입니다. 넷째 나팔은 태양의 3분의 1이 어두워지는 것이었는데 이건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넷째 대접의 재앙에서는 그 태양이 오히려 뜨거워져 가지고 불이 나서 사람들을 태우는 거예요. 지금 막 타는 듯한 더위가 우리를 괴롭히잖아요. 예? 그 불길이 더 세다고 한번 해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더운 거 이게 30도, 40도, 그 이상 50도, 60도가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 사람들은 이 태양이 내뿜는 불에 타 죽으면서도 문제는 뭐예요? 그 재앙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고 회개치 않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강팍한 심령을 가진 이 죄인들은 재앙을 당하면서도 그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뭐예요?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 이것이야말로 비극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도 회개하지 않을 여유와 평안이 오히려 우리에겐 재앙이다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이 보응의 때에 돌이켜 회개함으로 축복을 얻지만은 택함받지 못한 자들은 회개하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김영준 목사가 회개를 강조하는 말을 자주 한다고 이게 또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되는 안타까운 인생들이 있어요. 저는 그분들이 이 말씀을 좀 꼭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덥다고 아우성은 치지만 이상 기후의 경고 앞에서도 회개할 줄을 모르는 게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거죠. 정신 차릴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지금의 뜨거움은 아무것도 아닌 이 에어컨 같은 것의 처방도 받을 수 없는 그런 불재앙, 불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 넷째 대접이 쏟아지는 이 재앙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재앙이 우리 가운데 오기 전에 우리가 이 땅의 생애를 마치게 되면 뭐가 기다려요? 예, 이 넷째 대접의 재앙과 같은 불못이 회개하지 않는 인생들에게 기다리고 있어요. 사랑 여러분, 회개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가슴을 치며 회개할 수 있는 거, 이건 정말 축복이에요. 눈물을 쏟을 수 있을 때 쏟아야 됩니다. 어제도 들은 말씀처럼 우리는 회개를 통해 더욱더 맑게 또 빛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하고 또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접을 받고 욥과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천국의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기다리던 아무개가 왔다고 이 사람을 한번 보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실 만한 그런 순전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의 보장을 주신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두렵고 떨리는 심판의 말씀들이
최후적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7인의 심판, 7 나팔의 심판에 이어서 이제 7 대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이미 이 심판들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자연재해들을 봅니다. 하나님, 이제는 지역적인 기후의 차이가 없을 정도의 극심한 어려움들이 온 지구를 덮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폭우가 쏟아질 때에도 어느 한 지역에 쏟아지는 게 아니라 충청도에서 전라도로, 전라도에서 경상도로, 경상도에서 경기와 강원 쪽으로 이렇게 큰 어려움들이 전국적으로 오는 것, 또 전 세계적으로 오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는 극심하고 전체적인 심판이 마지막 때 임하게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경각하는 이 징후들을 보면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게 도와 주옵소서. 회개하지 않아도 잘 살고 있다 착각하면서 그 어리석은 게으름과 나태함에 여전히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이 세대를 향해 하나님은 급작스럽게 마치 한밤에 도적이 임함과 같이 임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새벽을 깨우고 말씀 앞에 서고 있사오니 우리로 하여금 더 먼저 정신 차릴 믿음을 주시고 회개는 축복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열심히 회개할 일을 회개하며 우리가 마땅히 찾아야 할 맑음과 빛나는 신앙을 온전히 회복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게 도와 주옵소서. 세마포 흰옷을 입고 영원한 천국의 일을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야 되겠사오니 우리의 육신과 삶을 틈타는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하나님, 살찌는 것이 무서운 인생이 되도록 우리 주님 앞에 더 성숙하고 신령한 신앙으로 잘 무장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무게는 1kg, 2kg 찌는 것이 큰 걱정이 되는데 영적으로는 하나님, 신령하게 되지 못하고 사는 것, 성숙하게 살지 못하는 것, 이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사라지는 것이 하나님 정신 차릴 일인 것을 잊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4번째 대접까지 쏟아졌는데도 두려운데 앞으로도 3가지 대접이 더 남았습니다. 하나님, 정신을 차리고 또 정신을 차리는 신령한 신앙생활이 우리 안에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이 그 사랑을 거두시고 공의를 쏟아부으실 때 의로우신 하나님의 공의가 철저하게 쏟아부어질 때 그때가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삶을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 바른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크고 작은 어려움으로 신음하는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한 가족이라고 늘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 정말 가족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그들을 위한 중보적 책임에 열심내고 있는지 잘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책임을 잘 감당하는 말씀과 기도의 신앙으로 더 철저히 무장되고 우리가 함께 합력하여 기도하는 일들을 통해 모든 연약한 이들의 그 악한 질병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는 능력 있는 역사가 나타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안전과 평안,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회개를 놓치지 않는 신령한 주의 백성으로 꼭 살아가게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